안녕하십니까. 들립니까? 제가 원래 500명 이상 모여야 강의를 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심부 이순 최혜숙 순장님 순에 있는 순원 김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 순에서도 이제 혜숙이와 코로나 시기를 함께 순을 했는데, 혜숙이는 순장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혜숙이 은혜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스카이프 모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했거든요. 어떤 날은 혜숙이하고 저하고 둘이 한 적도 있어요. 근데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점은 연합순도 같이 했는데, 그때 경룡이 오빠가 또 우리 순이어서 경룡이 오빠를 또 깊이 누리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순장님을 잘 만나서 누리는 은혜라서 순장님께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누구한테 순종하고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그 자리를 이제 제가 깊이 알게 돼서,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최혜숙 순장님 순원이라고 네, 그리고 김천 목사님이 양생의 간담회 할 때 1년 반 전쯤에 하루에 5절씩 성경책을 읽으면 1년 동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무엘 하 17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심부 모임에서 사무엘 할 거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김천 목사님께서 앞으로 하실 다윗이 저는 너무 사모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1월 달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나오면서 이렇게 또 여러 많은 교회 분들이 이제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 견디고 있었는데, 한 3주 전쯤에 폐로 전이됐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많이 사망이 오더라고요.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내일이 없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좀 심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얘기 들었는 주간이 이제 지화가 하늘나라로 간 그 주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경룡이 오빠를 먹으면서 그걸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내일이 없구나, 그렇게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처음으로 육신의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은 아니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편이 결혼하고 이제 참 신랑을 찾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이 신랑이 가짜구나, 참 신랑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혀 안식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제 길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동생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제가 전도를 1도 안 했는데 둘 다 마음이 가난해서 교회를 왔는데, 귀경이는 저보다 더 교회에서 깊이 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문선이는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을 자기 몸보다 더 깊이 잘 돌봐줘서 우리와 항상 목사님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문선이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시아버지였으면 자기는 이렇게 못한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게 목사님을 돌봐드리는데 너무 이제 묵묵히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게 나는 내 동생이지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들이 둘인데 그 두 아들한테 감사한 이유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로 불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1년도 못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의관이, 인관이, 진상이, 준상이, 루다 이렇게 5명이 제 조카인데 우리 아이들까지 7명이 합해서 7명인데 교회 안에서 너무 깊이 김치엽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깊이 교회 생활을 어른이 될 때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주에 김치엽 목사님께서 깊은 골짜기에 있던 한나의 몸부림이 훗날 무엇이 되었나, 다윗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금 작은 몸짓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항상 일기장을 쓰면서 왜 태어났나, 인간은 왜 태어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작은 몸짓을 하면서 밤잠을 설쳤는데 그 작은 몸짓이 지금 13명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교회를 이루는, 교회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전에 양생회를 갔는데, 양생회에서도 지금 너무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뺏기면 안 되겠다, 그런 몸부림을 저 나름대로 치고 있습니다. 고수미랑 최원준이랑 이상일이랑 저랑 이렇게 4명이서 그렇게 몸부림 치고 있는데, 그런 작은 몸짓이 또 어떤 훗날에 좋은 일이 될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가 들었거든요.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시시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사가 된 지 3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가 되고 나서 나는 왜 교사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맨날 틈틈이 사랑방도 보고 막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10년 차쯤 됐을 때 민원을 받았어요. 똑바로 수업해라 하면서 그때 제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교직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열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연구를 하겠다. 네가 교회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있는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교사는 일정 연수락 하는 게 있거든요. 일정 연수에서 1등 하기 참 어려운데 제가 1등을 했고, 또 국어과 연구교사락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1등급을 했어요. 그냥 성실하게 목사님 시킨 대로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해라 이 말 듣고 하루에 30분씩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수석교사인데 지금 수석교사 연수에서도 100점을 맞아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똑똑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자랑이 아니고, 목사님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 시간 동안에는 성실하게 하라는 그 말이 참 중요한 말이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40분 동안에 3개, 4개 이렇게 가르칠 시간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40분 동안 계속 재미있게, 쉽게, 의미 있게 이 3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거를 하게 돼서 지금은 아주 쉽게 가르치는. 근데 우리 반은 이제 뭐 국어 성적이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10점이 높아요. 평균 10점이. 그래서 그 쉽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시시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제 안에서 알게 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사랑방에 이제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그래가 나는 답이 있나 싶어 또 클릭했더니 그렇게 포인트 30으로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이렇게만 써놓고 또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하면서 낚였네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화두가 나와 예수님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이.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고민하고 싶지도 않고,
또 예수가 누군지 안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3년 전부터 계속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 하면서 그렇게. 근데 또 아프니까 저는 신경을 많이 쓰거나 머리를 조금만 써도 두통이 와서 아래도 두통이 와서 이렇게 탁 자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너무 심하게 이제 통증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는 모르겠는 거고 들리는 말만 듣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제가 그냥 들리는 말만 듣고 이렇게 사는데 가장 현재적인 저의 지금 현재의 제 주님은 경룡이 오빠거든요. 그래서 오빠 말씀이나 이제 간증을 들으면은 제가 안심이 돼요. 안식이 아니고 저는 안심이 돼요. 안심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튼 안심이 너무 되고 죽음은 누구나 직면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폐로 전이 됐다 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앞으로도 추적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굉장히 오늘 하루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오늘 하루를 주셨네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경룡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사람이고 너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다. 오빠는 참 쉬운 남자였네 이렇게 알아지고 너무 오빠의 말씀 안에서 참 쉽게 연합이 되고 오빠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오히려 본인이 서울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짐덩어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나는 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을까? 근데 오늘 자리가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말은 지금도 저는 낯설고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라는 그 말 안에 그 단어를 빼고 병경룡이라는 단어로 바꾸니까 제게는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가 누구고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 시험지에 저는 이렇게 답을 적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답지에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적을 행한 예수나 이렇게 뭐 그런 무리를 걸은 예수는 저한테 포함이 안 되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 예수, 이것은 너무 친근하거든요. 그리고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예수가 진실되고 너무 그냥 쉽고 믿을 수 있고 친근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학 소녀여가지고 한때는 그 서머셋 몬이라는 사람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은행가였고 성실했던 스트링랜드라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림에 미쳐서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미치광이가 되어서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고갱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이 있다. 그 친근한 고향 땅에 미루나무가 낯설고 가족이 낯설고 엄마 아버지가 낯선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영어 해석을 하다가 고3 때 야간자습 할 때 3시간을 울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너무 문학 속에서는 그런 질문은 날카롭게 예리한데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저는 답인지 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근데 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답을 영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영 모르는 것 같진 않지만 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요즘은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주 믿기 쉬운 예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나 복음을 종교의 천재들이 너무 어렵고 낯설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는 저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너무 시시해서 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시시한지 안 시시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예수님이 아주 쉬운 사람, 경룡이 오빠도 사실 쉬운 남자거든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쉬운 사람, 내 옆에서 함께 숨 쉬고 내 어떤 것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알아지거든요. 옛날에 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막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애가 씌고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한 7시간, 8시간 들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무 부담이 없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쉬운 사람이구나. 예수는 배우고 깨닫고 따르고 지킬 사람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와 내가 하나고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합한 사람이고, 방금 아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어색함을 아멘으로 이제 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연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빛과 그 법과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잖아요. 없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법과 말씀이 곧 인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인격을 유증받는 것이고, 또 그 한 톨이라도 오늘 유증받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 유증을 받아서 우리가 그 유증받은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잖아요.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만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옛날에 예수만 없고 말씀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고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으라, 자꾸 믿으라, 나만 믿으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다 믿으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람이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형상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런 용도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아주 쉽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그 예수님을 닮는 형상이구나 깊이 알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가 내 형상이구나 요렇게까지만 믿으면 좀 덜 믿는 거고,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 할렐루야 하신 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가장 제 앞에서 극명하게 이빨 다 보이게 웃는 형승이 언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가장 내 앞에서 극명하게 살고 계신 분이 경룡이 오빠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믿는다는 그 단어 말고 더 확실한 단어가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예수가 보인다면 나도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됩니다. 다. 아무도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기열이 오빠가 키가 커도 됩니다. 예. 예, 뭐 승환이 오빠 키가 작으면 아니 승환이 오빠처럼 잘생긴 사람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가 보인다면 나도 예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안에서 예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최근에 믿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 연합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연합이 따로 있고 믿는 거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 온통 하나님에게 나를 온통 맡겨버리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심하게 연합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신이야?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심하게 연합이 잘 돼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만 연합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신이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연합을 잘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지원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예, 그래서 원래는 예수와 똑같은 재료로,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로 우리도 만들어졌다. 단지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에서 돌아와야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탈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가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이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꾸미는 위선자가 되거나 본성대로 사는 돼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뭐가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는 정말 가장 믿기 쉽죠? 백종원이 아주 쉽죠잉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옷입니다. 예수라는 옷이. 제가 이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약간 미쳐 날뛰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집에는 교회 다닌다 소리 안 하고 이제 불교가 심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경이가 이제 그때 나를 본 모습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목사님이라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노?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배신감을 느꼈대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에서 제일 어두운 자매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느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예, 미쳐버리겠네 하면서 나도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그 시간에 저의 그 검은 시간들이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치니까 미쳐버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갑자기 이제 선포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뭐 몇 살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근데 직업도 없어요. 나이는 7살 많아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동생들은 이제 제 바지가랑이 하나씩 붙잡고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간혹하면서 언니야 미쳤나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다 뿌리치고 결혼을 했어요. 하여튼 너무 이제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가 제가 결혼한 유일한 이유는 교회에 끝까지 10시, 11시에 마치면 버스 끊기고 이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형제하고 결혼하면 12시까지 교회에 있어도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형제 그래도 우리 엄마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우리 형제가 우리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 형제도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목사님한테 말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누워 계시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보용이가 그랬단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용이가 그렇게 믿으라 자기를 따르라 했단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나도 뭐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상하게 그때 목사님이 그거를 울산교회 가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말씀에 바로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는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원형 안에서 모여 사는 사회가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성의도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내 인생을 투자해도 되는 그런 사회, 교회, 또 이 예수, 이 교회를 알면 잃어버린 진정한 나를 찾아주는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노스텔지어 그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밝혀주는 예수. 그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이 없고 안심하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절실하게 알게 되면 예수는 정말 쉬운 사람이고 가장 나와 하나 되기 쉬운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 돼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만큼 연합하기 쉬운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예수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탈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탈했다는 것이 생각과 결합해서 욕심과 결합해서 돈과 결합해서 명예와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도 사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오늘 좀 돈과 결합했죠. 그 다음에 욕심과도 결합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잠깐 갔다가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24시간 평생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울글거리는 정글 속에서는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눈 2개, 콧구멍 2개, 코 하나 이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저는 무서운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정글 속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연약한 속에서 제가 본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까발려져 있는 예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살고 싶잖아요. 정글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잡아먹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예수하니까 좀 어렵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못하는 예수하니까 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바로 경영이 오빠라는 사람으로 대체해서 자격증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 같은 70세의 변경용 오빠 이렇게 딱 전시를 하니까 너무 쉽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저한테 이렇게 구체물로 딱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경영용 오빠를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사람이라는 거죠. 경영이 오빠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 남편도 그런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 예수만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형상, 나도 형상, 시시해 보이지만 이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단지 표현할 자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도가 좀 높다면 나는 살짝 조도가 낮을 뿐이지 나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구나. 그렇게 내 이유로는 저는 솔직히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20일 동안 두통이 오니까 차라리 안락사를 해버릴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내를 위해서는 살고 싶지 않지만 이때까지 들은 말씀과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을 그래도 조금은 표현해야지 빚을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아픈 와중에도 그래 내가 이제 투자 대비 나오는 게 너무 산출물이 없으니까 앞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잃어버린 나를 이제서야 찾았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좀 표현을 하고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너무 생겼습니다. 예수는 정말 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를 참 사람으로 되돌려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하는가요? 아까 내가 답을 슬쩍 얘기했는데 권기열 학생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린 그럼 예수 어떻게 연합하나요? 아까 말했는데 참 모범생이었군. 예, 원형인 사람을 믿으면 연합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된다고 제가 단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동으로 연합이 됩니다.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형인 사람을 깊이 밝히 알면 자동으로 연합이 되고 자동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누림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아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누리지. 그러면 그 아를 낳은 거는 내고 누리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안심이 되잖아요. 아는 사람. 저도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서웠는데 아는 사람 한 명 딱 만나니까 안심이 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을 지금 이 대구교회라는 사회 안에서 살았고 또 목사님이 40년 이상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 예수를 40년 주구장창 말씀해 오셨고 지금 제가 옛날 거 90년대 거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 시간이 많아서 쭉 다 들어봐요. 그러면 십자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신 적이 없고 현재와 대비해도 하나도 우리가 5년 전의 책만 봐도 식상한데 30년, 40년 전의 말씀이 하나도 식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쉼없이 먹고 마시고 누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낯설다, 낯설지 않다. 자, OX. 아니, OX라 했잖아. 낯설다, 낯설지 않다. 낯설지 않죠. 그렇지. 미나. 두 명 합격. 예,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죠. 친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제가 교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생긴 사람, 또 직업이 괜찮은 사람, 이런 세상 사람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외모가 좋고, 뭐, 몇급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레벨이 있지만 그 레벨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씨 속에 어떤 흉측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다행히 착한 사람에서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복불복이잖아요. 그 속에 폭력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투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직업도 변변찮았지만 나는 우리 형제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형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심이 됐기 때문에 좋았어요. 안심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 안심이 돼서. 근데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반합니다. 저도 그 공부 좀 해봤어요. 석가모니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증진을 해봤는데 반할 만큼 정말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이 예수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원형이라는 그 소박하고 순전한 그 씨앗이 너무 온전하게 있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모양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정말 안심이 되고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다가 제 인생을 투자한 것이 너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경룡이 오빠도 이렇게 저는 왜 자꾸 경룡이 오빠 하냐면 오빠가 바로 저 자신이니까 그런 거지. 제가 오빠가 지금 잘 나간다고 거기에 등을 업어가지고 막 하려는 그런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왜 경룡이 오빠가 안심이 됐냐면 이 오빠가 교회의 은혜의 덮개를 딱 이렇게 덮개를 떼면 자기는 금방 가장 슬픈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사람이고 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나 간증이나 모든 것들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들은 다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안심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지금 안심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소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이 소원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 이 얼마나 고맙고 믿음이 가고 안심이 가는 행위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는 이 사랑을 제가 알게 되니까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으뜸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 존재에 부모님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제 씨앗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제 뼈를 다 갈아서 진짜 이렇게 드려도 진짜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정말 너무 절실하게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랑이.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저도 내 남은 인생 동안 깊이 더 확실히 더 가까이 알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해내기 원하고 표현해내기 원하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항상 썼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1996년인가 몇 년에 그때부터 제가 썼어요. 이거를. 근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로 와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자리로 와야 합니다. 원형의 자리. 원형의 자리에서 있는 예수. 그 예수의 본질과 나의 본질이 같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다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쉽죠? 그래서 쉬워요. 예, 됐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형상으로는 하나님 같고 어떤 때 막 간증하는 거 보면 이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네 이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몸으로는 하지만 몸으로는 사람인 그런 지음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질된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참 사람, 놀라운 이 사람, 너무 쉽게 믿어지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과 연합하고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암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서먹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목사님도 살짝 서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변죽만 울리다가 제가 아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까짓 암 따위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안 괜찮았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그래도 말씀을 30년 이상 들었습니다. 이까짓 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두려웠지만 근데 목사님이 저를 깊이 아시고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거신 겁니다. 저를 위로해 주려고 거신 게 아니라 성희야 우리 영생을 살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유일하게 아는 게 그전까지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요까지밖에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주 길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0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잘 외우는데 이 구절이 제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제 남은 인생 동안 영생을 깊이 알기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